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아, 19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유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넓은 성읍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1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때입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사사기 17장에부터 18장, 우리가 이제 날 배웠죠. 사사기 17장부터 18장에 미가 이야기 나오는데 이 미가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지파 제사장이 마가의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다가 그 마가의 가정을 배반하고 단지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종교적 타락에 대한 일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하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의 레위인과 첩 이야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 참으로 기막힌 이야기를 오늘부터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어떤 레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행금을 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 아버지에 돌아가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레위 사람은
첩이 돌아오지 않자 종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레인의 장인이 그를 융숭이 환대했고 집에 머물면서 그 장인 집에서 먹고 마시며 쉬게 했습니다. 5째 날 늦은 시간에 레인은 장인의 집에서 떠나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서 유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브아 사람 중 아무도 레인 일행을 환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고, 오늘 본문 이야기가 이제 내일 거쳐서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되겠죠. 몇 가지 오늘 본문 중에서 주의를 끄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런 말씀으로 오늘 19장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이런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 사사기에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군데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사기 18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사기 21장 28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하는 그 말을 왜 이 사사기 기자는 계속 말하는가, 그 의미가 뭔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성회 중에 보면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하는 그런 고백인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정,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공동체였어요. 그걸 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왕이 되었고 그의 다스림을 받을 왕은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있지 않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다스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첩이란 말이 이 필레겟이라 하는 말인데, 이건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레인이 첩을 두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레인이 어떤 신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신실하게 따르며 본을 보여야 할 존재가 바로 레인이에요. 그래서 레인은 한 군데 살도록 그렇게 지역을 정하지 않고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다 지파가 있으면 그 군데 레인들에게는요 기업을 분배하지 않고 거기에 가서 살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여라 하면서 레인들에게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분배해 주지 않고 각 곳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인이, 이 본을 보여야 할 레인이 첩을 두었다. 레인이 이 정도였으니까 일반 백성은 어느 정도였겠나 말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 그렇게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엉망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엉망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에는요, 두 번째로 살펴본 내용은 유독 이 밤이라는 시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밤이라는 이 시간, 왜 이렇게 사건을 전개하는 과정 중에서 이 밤이라는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9절도 나오고 11절도 나오고 15절도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밤. 예를 들어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여기 이 밤이라 하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밤 이야기가 계속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밤 혼한 대낮이 아니고 컴컴한 밤. 이런 밤은요, 이성적이보다는 감정적이고, 밤은 생산적인 것보다는 소비적이고, 밤은 건전하기보다는 뭔가 쾌락적이고, 밤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풍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특별히 이 사건, 이 루인 사건을 통해서 밤에 대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뭔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으면서 글을 읽어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이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기브아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입니다. 종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 거기 가지 말고 여부스, 아직 해가 있을 때 여부스에서 자리를 잡읍시다. 그런데 이 여부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그 당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여부스를 점령하는 것은 후대 다윗 시대 때 그 여부스를 점령하고 거기를 예루살렘이라 하고 성도로 삼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부스가 아모리 족속들이 지배하던 그런 지역이다. 그러니까 르윈이 생각할 때 그래도 이방인 성읍에 머무는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 지파, 그래도 이스라엘 12지파인 베냐민 지파 성읍에서 머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1시간 거리 더 되는 것을 더 걸어서 기브아라 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에 머물게 됩니다. 율법에 보면은 나그네를 환대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동에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늘 느꼈겠지만은 중동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합니다. 그게 꾸란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와요. 율법에도 나와요. 나그네를 환대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성읍에서 바깥에서 밤을 지새거나 바깥에서 잠을 자는 것은 그것은 그 동네, 그 성읍의 수치라. 아니, 아무개가 그렇게 잤다. 아니, 이거 소문나면 큰일 났네. 우리 성읍의 수치네.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바깥에서 사람을 재우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서, 사거리에 앉아서 그 레인 첩과 또 종과 그 낙타 2마리 안고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오늘 정처가 없으니까 누군가 나를 환대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이에 충격적인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성읍의 바깥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은 그 성읍의 수치라고 이제까지 배워오고 여겨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그런 민낯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무도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기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와해를 우린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그리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은혜의 내용을 함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미적거리고 미적대고 결단력이 없고 우유부단한 레인을 봤어요. 이 레인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우유부단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우리라 그러면 나는 안 그런데 이런 분이 계실 줄 알아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뭔가 미적대고 결단력이 없는 레인의 모습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5절을 보겠어요.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떠나려고 했으면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유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래서 그 장인의 얘기를 듣고 떠나려 했다 한 마음을 거두고 그 자리에 또 주저앉는 모습을 보입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아니 이 레인이 또 가고자 했습니다. 떠나려고 했으면은 떠나야 했죠. 근데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하고, 거기 또 다시란 말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레인은 또 다시 주저앉았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사건을 전개하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때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때. 그 때라는 것은 결단할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523장에 봐도 이때라 이때라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거기 가사가 보면은 1절에 보면요,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을 받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면은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신 큰의 은혜 구하라. 그랬어요. 주신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때인가? 주신 은혜를 구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요,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날지도 모르니까 바로 오늘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때라 한 내용을 이때라. 그래서 후렴에 보면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찬송가 523장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머물다가 미적거리다가 기가 막힐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 당할 일을 보면은 그 첩이 윤관을 당해 죽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어보면은요, 그는 자기 집에 가서 그 첩의 그 시신을 12동강을 내가지고 각 지파받아 보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정이 일어날 수 있겠냐 말이지. 이 일은 기가 막힐 일이 지금 일어나는데,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그것은 미적거리고 우유부단하고 미적거리고 이러다가 결국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라 하는 때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키질을 하잖아요. 농사를 키질을 하면 어떻게 쭉정이는 다 바람에 다 바깥으로 나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이 정신없는 이때가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때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적거리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 새벽에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성도로서 미적거리는 것은 무엇일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미적거리지는 않는지, 오늘부터는 좀 성경 읽기를 제대로 해야지 했는데 성경 읽기를 미적거리지는 않는지,
이제는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지. 목사님이 예배를 저렇게 강조하시는데 그런데 미적거리지는 않는지, 이제는 무슨 사역을 제대로 해야지 했는데 그 사역을 미적거리지는 않는지, 나는 이제는 어떤 일에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미적거리지는 않는지, 오늘 한번 이 미적거리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결단력 있게 주님 앞에 이때를 선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 미적거리다가 결단력이 없다가 그냥 우유부단하다가 결국은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새겨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미적거리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반성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이때라 하는 주님의 그 날카롭고 선명한 음성을 잘 듣고 헤아리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그 신실함과 지혜로움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에 쓰여진 이름과 그리고 내용들 우리 주님이 먼저 아시고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일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끔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삶의 걸음을 옮겨왔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네 하면서 감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물질 되도록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위하여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이 기도가 얼마나 용기를 주고 얼마나 희망을 주고 얼마나 의욕을 새롭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한우들 그들의 영혼을 방문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방문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방문하여 주셔서 인간으로 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 어려운 병 중에 깊이 만난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 심령에 부정적이고 나약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깨끗이 지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다가가는 마음 자리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육체도 가장 가는 시필줄 가장 작은 세포일까지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놀란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강건하여야만 육체가 강건하다는 자문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모든 한우들 마음속에 오늘 또 새롭게 강하고 강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젊은 날 섬겼던 우리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들에게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을 그리는 은혜의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는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나의 젊은 날 주를 위해 했던 선한 행위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안나 여성 교원들, 모세 남성 교원들 젊은 날의 헌신, 젊은 날의 섬김, 젊은 날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시고
이 날들이 복된 여생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을, 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일구고 공부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낯선 곳 군대에 나가서 참으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 군무를 감당하는 우리 자녀손들, 그리고 이제 70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해서 마지막 질주를 하고 있는 우리의 자손들, 하나님, 결혼을 위하고 잉태의 축복을 위하고 그리고 순산을 위하고 건강을 위하고 취직을 위한 우리 자손들의 일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또 겸손히 주님 앞에 고개를 들어 간구를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 부족한 저희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만나고 많은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아들들도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 뵙고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그대로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